이번 주부터 한 4주 정도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은요, 사실은 성육신의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죄인인 우리 가운데 사랑의 불시착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사랑의 불시착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4주 정도 좋은 날이라는 우리 청년부의 다 함께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보 혹시 보셨나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안내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아마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이 안내 문구를 보통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죠? 뭔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거나 아니면 더 좋은 어떤 다른 길이 있을 때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여기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 말고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이 인도를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경로를 재탐색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다른 길이 있거나 아니면 가야 할 바른 길이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가는 그 경로를 변경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느껴보거나 강력하게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나에게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더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만약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강력하게 앞에서 외치고 있는 이 목사님의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마치 나를 완전히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선포되는 것만 같은 그런 강렬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낙심되었던 마음이 회복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동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눴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미 한 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뭔가 자신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과연 정말 이 시험에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함만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 신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큰 낙심이 있었어요. 어떤 낙심이냐면 신대원을 준비하면 거기에 합격하면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사역자가 되는 것인데 내 자신의 개인적인 죄의 문제 하나조차도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고 나의 이 못난 정말 삐뚤어진 이 성품 하나도 제 힘으로 고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회개하면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돌이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계속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낙심되어가지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나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무릎으로 기어 나갔어요, 제 자취방에서.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말씀과 함께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너는 내 도장이다. 네가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미지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학개 2장 23절에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너는 내 인장이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정말 제가 온전히 사역자로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정말 한참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동력이 되었어요. 지금도요, 저를 낙심시키고 낙담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제 인생에도 계속 있어요. 하지만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 나는 가서 도장만 찍으면 돼. 나는 가서 선포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도장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순종해서 도장을 찍기만 하면 돼. 선포하기만 하면 돼. 그게 지금도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정말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분명히 임했는데 이 요나는 일반적인 사람과는 너무 다른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이 아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죠.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해라. 내 마음을 전해라. 니느웨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으니 그 악독에 대한 심판이 임박하였다고 회개하라고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3절 말씀에 요바로 갑니다. 요바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입니다. 요나가 있었던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에서 100km 서남쪽이죠. 100km 서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어요. 다시스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기가 니느웨라면, 제가 가면 카메라가 저를 잘 못 따라오니까, 여기가 니느웨라면 요바는 여기예요. 그럼 다시스는 어디냐면 이렇게 저기 가서 저 끝에 있는 저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리가 3,800km 직선거리만.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그 음성에 순종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가만히 있죠. 못 들은 척합니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요나는 심지어 3,800km, 요바까지 계산하면 3,900km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기 위해 정말 그의 인생을 걸고 도주극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열정이 있으시면 교사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열정이 있으시면 리더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정도 열정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벗어나고 떠나는 열정입니다. 나 이거 시키면 나 교회 떠날 거야. 나 이거 시키면 나 이거 신앙생활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수 없는 정말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 땅은 분명히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불결하고 더럽게 여겼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초부터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살던 죽던 뭐 그들이 어떻게 살던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그들에게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른 어떤 이방인에게라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내가 지금 잘 활동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거의 수도에 가까운, 나중에 결국 수도가 되는데 그 수도에 가까운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의 그런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닿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사이가 좋습니까? 좋지가 않아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쳐들어오고 저기서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사이가 다 안 좋죠.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이 아수르도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아수르 사람들이 잔혹하고 악독했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정말 북이스라엘은 큰 고통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죽은 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예요. 원수. 이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망했으면 좋겠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이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신앙 양심에도 위배가 되고 그리고 민족적인 그런 애국심에 있어서도 사실은 반민족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기 싫었느냐?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가 몇 번 언급됩니까? 2번 언급됩니다. 나 차라리 그냥 선지자 안 하고 말아요. 나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백성 안 하고 맙니다. 나 그냥 다시스 사람 할 겁니다. 난 여기에서 이제 그냥 아예 발 뗄 겁니다 하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그 백삭슬 지불했다고 되어 있죠. 발음도 어려워요. 백삭슬 지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냐면 배 한 대를 렌탈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배 한 척 빌려보셨어요? 3,800km 가야 되는 배예요. 그 배를 빌리려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 어느 정도 털어야 될까요? 거의 다 아마 털어야 될 겁니다. 집 한 채 사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한번 타잖아요.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3년 뒤에 돌아와요. 솔로몬 시대에 다시스가 무역항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배를 띄워서 다시스와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한이 보통 어땠냐 하면 일단 가면 3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니느웨 망하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아주 열정이 넘치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요나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 요나의 반응 아마 다 예측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상황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왜 제 경로를 바꾸십니까? 왜 재탐색하게 하십니까? 저는 여기가 좋은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하필 거기입니까? 전 더 멀리도 갈 수 있는데요. 저는 다시스 선교 갈게요. 우리가 자주 내는 핑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 상달이라는 표현은요 정말 그 땅의 울부짖음이 피의 호소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네 아우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너무나도 고통을 그 땅 가운데 초래했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흘린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 땅이 이방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는 관심 받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그냥 손 놓고 지켜보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땅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버릴 것 같죠? 내가 정말 못나고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노상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 버리고 쳐다도 안 보실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에 있는 이 영혼들까지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포악하기로 유명한 이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는 그게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설득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와 니느웨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시대는 니느웨보다 더 선할까요? 악할까요? 이 시대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물질이 축적된 시대입니다. 그 시대보다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선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더 악합니다. 더 악독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원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요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부르실까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라도 누군가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애가 타실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그런데요, 어제 한 지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맞아요. 요나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내가 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전하면 이 백성이 돌이킬 수도 있다. 아니, 돌이켜버릴까 봐 내가 겁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가지 못했던 이유는 정말 죽도록 믿고 싫은 저 니느웨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 땅이 회개하고 회심해서 돌아와 버릴까 봐 그게 너무 싫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 그런 증오는 없어요. 그런 증오는 아마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면, 순종하여 전하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요나는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서 전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불신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서 했더니 정말 될까봐 여러분 순종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로 내가 가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어버릴까봐, 그래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씨를 아무리 뿌려도, 내가 아무리 순종해서 가서 사역하고 섬겨도 거기에 열매가 없을까봐, 내 노력이 의미가 없어질까봐 사실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요나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순종했다면,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반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다 함께 전도주일, 이제 우리 좋은 날이라는 타이틀로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을 모시고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제 손님을 초청할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지체들도 또 초청해서 이른 날 찾기도 함께 할 겁니다. 너무 좋은 시간, 좋은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작정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은 원수라도 가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가서 전하면 이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 그렇게 없습니까? 요나만큼의 믿음도 여러분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요즘 대퇴사의 시대라는 말을 합니다. 대퇴사의 시대. 많은 젊은 청년들이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일본에,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정말 퀴톡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그 틱톡에다가 인증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회사를 쿨하게 그만뒀는지, 회사를 그만둔 나의 그런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 같이 축하 파티도 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이렇게 쉽게 퇴사를 해버릴까? 근데 뭐 이유는 보니까 큰 이유들은 굉장히 단순하더라고요. 직무 적성이 맞지 않아서. 이게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그 회사의 직장 문화가 나랑 맞지 않아서. 그리고 그 다음이 일이 너무 많아서, 연봉이 적어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들이 그 뒤에 따라 붙습니다.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로 묶어보면 어떤 이유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집단이, 조직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아무리 내가 시간을 보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일해도 내가 여기에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정말 그런 것이 눈에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퇴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더 개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더 모험적인 곳에 가기도 하거든요. 유니콘에 가서 정말 그런 어떤 새로운 신생회사에 가서 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두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런 사회 현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탓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도전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미 상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가능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명과 그리스도인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사명이 없어요. 이건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맨날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지겹도록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사명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청년들을 이제 평소에도 이제 많이 만나지만 그 주에 좀 많이 만났습니다. 이전 교회 청년들 한 3명 정도가 저한테 각각 다른 이유로 연락이 왔어요. 한 사람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자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냥 이제 안부차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이제 조만간 이제 중앙대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와야 되는데 그때 한번 목사님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각자 다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회 청년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도 5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교회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언젠가는 교회를 옮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저 지금 표적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상처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여기서 힘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버텨도 그것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가 않고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한계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날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공감이 됐어요. 설득할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제 안에도 똑같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내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안에 소속되어서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저 그냥 내가 맡은 파트에서 발버둥 친다고 이게 뭔가 변화가 될까? 내가 이렇게 청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이들에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 공동체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이들에게 오히려 정말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제 안에 들더라는 거죠.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고민이 다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변할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니느웨를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도 그 부르심에 응하고 싶지 않은, 주저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나는 부르심에 응하지 않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도전이 되고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갈 사람을 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갈 사람을 찾고 계시고 찾기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뭔가 재탐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응답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길 고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보다 여러분이 더 해야 되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옮길 고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내려놓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상태가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우면 요나처럼 다 팽개치고 그냥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떠난다 한들 여러분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대가 지불이 시작됩니다. 그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근데 이거 저주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11월 그리고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곡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첫 마디가 너는 일어나였습니다. 일어나의 이
그 히브리어 원어는 쿰입니다. 쿰. 이 쿰은요 마법의 단어입니다. 일어나라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죽은 그 12살 난 그 어린아이에게, 그 여자 소녀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그러자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 일어났습니다. 오늘 요나도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갔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너는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요나처럼 반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서 여러분의 경로를 수정하여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부를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오늘 본문에 요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가 너무 멀리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다라는 것은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주님을 모르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아버리고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원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사랑의 불시착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최선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부르시며 참으로 정말 보낼만한 자를 찾기를 하나님 찾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알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바삐 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 도망자가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외면하고 갈 수 없는 이유들을 나열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으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얼굴을 빼없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기 원하나이다. 다시 일어나 주를 보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식어버리고 저절되어 있으며 상처의 구덩이 안에서 어덕이고 있다면 주여, 달리다 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 아버지 하나님 생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의 그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주여, 우리도 다시 한번 살아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찾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겁하게 변명하며 도망가는 삶을 묻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며 거기에 내 소명이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바로 이곳이 나의 땅끝이며 나의 복음 전할 곳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터와 나의 아버지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 놓쳐버린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주님의 얼굴을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면하여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뜨거운 심장이, 그 차오르는 감동이, 그 벅차는 기쁨이,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할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노량진의 청년들 위해,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